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2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첫 주례를 했던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미랄학교 교사로 있는 분이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첫 번째 주례를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곳에서 했던 기억이 이 아침에 새롭게 났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오늘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인천에 있는 하나비전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비전교회는 지금은 하나비전교회인데 그전에는 연수제일감리교회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고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는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면 성도 수의 10%도 장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 선교 전도 봉사를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 숫자가 2,000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 2,000명의 성도 중에 250명 정도가 장애인 성도였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의 일기를 얘기하면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1995년생, 지금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이 1995년생 성북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에 살고 있다가 외갓집이 울산이어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울산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쓴 일기라고 합니다. 성묵의 일기라는 그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외갓집이 있는 울산으로 여행을 갔다. 나는 일요일이 되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갔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이상한 교회를 보고 왔다. 왜 이 교회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없을까? 나는 너무너무 이상한 교회를 보고 왔다. 이 교회에는 왜 휠체어가 없을까? 2025년 장애인 주일 예배를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2025년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그런 건강한 교회가 많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왔고 이 성무기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 어린 아이들의 눈에 교회의 장애인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교회로 느껴지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 사역들을 잘 해왔는데 앞으로의 30년은 이 땅에 다른 많은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4년 봄에 저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40년 전에 4월 말 5월 초 이맘때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그 자매는 당시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주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자매의 사정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와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살아있는 그 상태로 공주사범대학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쪽 눈, 잘 보이는 그 한쪽 눈에 실명했던 그 증상들이 대학교 다니는 중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그 전에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자매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들을, 대전과 서울을,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병원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는 두 눈을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빛조차 볼 수 없는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많은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에 시각장애인은 임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를 제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각장애인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눈이 보일 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맹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을 또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눈이 보일 때 만나게 하셨고 실명하는 그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보게 하셨고 다 실명한 이후에도 그 자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매의 곁에 저를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봉사하고 돕는 그런 자의 역할이었지만 어느덧 제 마음속에 그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사랑이 마음에 생겼을 때 참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매와 결혼할 수 있을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자매와 결혼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 설득시켜 주셨고 1991년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끔 무서운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초반에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할 때 20대 초반의 풋풋한 얼굴로 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훨씬 더 날씬한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실명한 한 자매를 만나면서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으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이후에 대전에 미랄 선교단이 생겼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 완전히 실명한 제 아내는 그 이후에 맹학교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재활하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다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기보다는 시각장애인 영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역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할까? 2년 동안 학사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장애인 복지를 할 수 있을까?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그 길도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었는지 다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했고 또 다른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많이 다니신 분들도 계신데 제 아내는 고등학교를 2개 졸업하고 대학교를 2개 졸업하고 대학원도 2개를 졸업했습니다. 83년에 대학을 입학해서 그때 당시로 본다면 87년이면 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15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우리 나이로 40살에 임용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임용되는 과정이 참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임용고사에 붙여주셔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그 자매를 통해서 저는 미랄선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고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맹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미랄학교의 학생들은 비교적 학령기 그 나이의 학생들이지만 맹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40대, 50대, 70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실명해서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15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미리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셔서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의 아픔,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귀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함께했던 장애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각자의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병신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병신들의 어눌한 몸짓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병신춤입니다. 병신춤은 그 당시 시대를 풍자하고 그 시대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을 풍자하는 그런 춤이 병신춤입니다. 여러분 병신춤 하면 누가 생각나죠? 공옥진 여사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인간문화재로서 한평생 병신춤, 봉사춤, 곱사춤 이런 춤을 추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신춤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신들의 그 어눌한 몸짓, 장애인 당사자들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자기가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병신춤인 것입니다. 이 병신춤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춤입니다. 이 병신춤은 장애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춤인 것입니다. 병신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장애인의 마음,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병신춤이 바로 그런 춤인 것입니다. 한평생 병신춤을 췄던
공옥진 여사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병신춤을 계속 춰야 하는지에 대한 후회함과 그런 의심이 들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춤을 계속 치더라도 이 춤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춤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병신춤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이 병신춤을 추는 것이 병신춤을 한평생 춰왔던 이 공옥진 여사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병신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언연중에 무의식 중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 언어들이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호칭, 용어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신, 불구자, 소경, 봉사,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용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 참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용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버전이 한글 성경일 때 장애인에 관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번역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번역의 용어를 그대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장애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병신 같은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또 장애인 가족들이 여기에 장애인들도 많고 오늘 장애인 가족들도 많이 예배 드리는데 이 강단에서 어떤 분이 장애인을 비유하면서 이 병신 같은 막 이런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더라도 듣는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단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온회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덜하겠지만 아직도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은 누구인가? 그 물음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장애인은 완전한 존재인가, 불완전한 존재인가? 여러분, 장애인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대로 저와 우리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 못 듣는 청각 장애인,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장애인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다, 내가 장애인을 창조했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장애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편하다는 것과 불완전하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불완전함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하기 쉽습니다. 불편한 장애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장애인은 부모의 죄나 누구의 죄로 인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겉모양이나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능이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서 신비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장애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장애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5년 동안 늘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중도에 실명해서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와 40년 동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장애인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을 허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늘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그 장애인들에게 또 장애인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제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장애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장애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인을 보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25살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짧은 삶을 살고 떠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육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25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근육병이 발병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다니고 활보하다가 근육병이 발견해서 점점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걷는 것도 어눌해졌고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있거나 휠체어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휠체어 의존하는 것도 힘들어서 근육이 점점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누워서 지내는 것도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서 의식은 또렷한데 숨을 쉴 수 있는 근육이 없어서 25살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친구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근육병이 많이 진행되었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누워서 지낼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하고 왜 내 신세는 나는 이런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망과 투정의 기도를 일삼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지훈아, 내가 참 미안하다. 너에게 중간에 그 장애를 허락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에게 그 장애를 허락했을 때 내 마음도 정말로 힘들었단다. 무척 힘들단다. 네가 그 장애인의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단다. 지훈아, 너는 내가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이야. 지훈아, 너는 내가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형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장애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투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형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 자기 자신을 소개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난 친구입니다. 이 형제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저도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은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송치훈 형제처럼, 헬렌 켈러처럼,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시를 쓴 송명희 자매처럼,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수많은 발달장애인, 또 다른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 장애인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장애인에게 머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그 한자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의 장자는 가로막을 장자입니다. 애자는 그리길 애자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장애인은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장애인은 무언가를 가로막거나 그리끼게 하는 존재가 장애인입니다. 이 한자의 의미는 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한자어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 장애인이라는 한자를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장애인의 장자가 가로막을 장자인데 그 가로막을 장자 대신에 긴 장자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길 애자 대신에 사랑의 자를 넣었습니다. 긴 장자, 사랑의 자, 사람인 자를 넣으면 장애인은 좀 더 길게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다른 장애인의 정의가 장애인은 좀 더 길게 사랑해야 될 사람,
미랄학교에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도전적인 행동,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애인은 좀 더 길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되어진다면 그 친구들의 행동이 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을 보내주셨는데 그 장애인은 좀 더 길게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바라봐야 될 사람입니다. 좀 더 길게 참아주고 인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갔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장애인들이 제2의 헬렌 켈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길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나눠보면서 장애인은 신체 어디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은 또한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우리가 좀 더 길게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왔던 남서울 원회교회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기본으로 장애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장애인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눈물로 보낸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게 사랑하며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면서 힘들 때, 또 사역하면서 제 마음이 흔들어질 때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말입니다. 한 사람, 가장 약한 한 사람, 그를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가장 약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약한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존중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